하나님의 은총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월드컵 축구 경기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카타르에서는 2022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죠. 이제 조별 경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 밤부터는 16강 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은 강팀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한 후에 골 득실에서 앞서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매우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잠자는 중이라 그 극적인 순간을 바로 못 보았습니다. 12시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날 몸에 부담이 될까 해서 도저히 볼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데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강팀이고 우리 대표팀의 주전들은 부상 상태여서 이번에는 어렵겠구나, 저 혼자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실속을 차린 거죠. 자던 중에 크지는 않았지만 어디선가 들리는 환호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냈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자다가 깨서 우리 팀이 골을 넣었구나, 와 대단한데,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볼까? 꾹 참고 잤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고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경기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팀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참 또 골득시차로 다 앞서서 16강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뉴스 방송, 신문 기사들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한 사진에 탁 제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경기를 마친 세 선수가 둘러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양쪽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고 한 사람이 등지고 있는 거예요. 이 등지고 있는 선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선수와 가운데 있는 선수가 커다란 태극기를 등에다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선수 등에 둘려진 태극기 하단에 어떤 글씨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이죠. 그 글이 저의 시선을 참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 길을 보는데 부끄러웠어요. 저는 16강에 못 갈 거야. 단념하고 잤잖아요. 괜히 찔렸어요. 아마 응원단이 들고 있던 태극기를 받아서 그렇게 두른 것이죠. 세 번의 경기에서 앞선 두 경기는 1무 1패이고 세 번째 경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 승리가 불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힘들더라도 사실 어떤 경기든 그 임하는 자세는 반드시 이기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 현재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혹 패배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 되는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흔히 그런 말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스포츠 경기에서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나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응원 구호를 들으니까 인빅투스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를 역경 가운데 분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온 세상의 어둠이 마치 깜깜한 지옥처럼 나를 엄습할 때
내게 굴하지 않는 영혼을 주신 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삶의 무시무시한 소나기에서도 나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우연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흐를지언정 굴하지 않는다.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이곳을 넘어 날 기다리는 것은 공포스럽게 일렁이는 그림자뿐이지만 나를 위협해온 지난 세월들이 두렵지 않으며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바깥으로 향하는 문이 좁을지라도 나를 기다리는 형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 내 영혼의 선장은 바로 나. 인빅투스, 라틴어로 굴하지 않는 이라는 뜻인데요. 이 시는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는 시인이 26살 때 쓴 시입니다. 젊은 나이에 쓴 시치고는 아주 비장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윌리엄 어네스트는 17세 때 골관절 결핵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고통을 겪었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연속되는 질병들에 시달렸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굴복하지 않고 역경에 맞서는 그 시인의 의지와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만나십니까? 시험에 패스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혹 싸움에 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굴복하지 않는 마음,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깨지고 상처를 입곤 합니다. 현실은 비관적으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요, 제국들 사이에서 시달림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을 당했고 성전 중심의 유대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꺾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오실 기미도 없고 또 응답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난 것일까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은 요한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찾아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왜 광야일까요? 어떤 곳이 광야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불편한 장소입니다. 일상을 살기에도 불편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을 두고 잘 가지 않는 광야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특히 성전에 있었어요. 이 정통성의 주도권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부류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지 않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세례자 요한이 거기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고생스러운 곳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한편으로는 마귀가 거주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엘리야, 많은 예언자들, 다윗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환경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좋은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이죠. 세례자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이죠.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 나라는 수년 전부터 경기장과 숙소를 지으며 행사를 준비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결혼식 준비와 함께 신혼집과 신혼 살림을 준비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새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요한이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한 뉘우침과 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귀가 아주 딱딱해질 정도로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회개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런데 그만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단순한 반성과 뉘우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벼농사를 하던 곳에 사과 과수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벼 뽑고 거기다 사과나무 심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땅부터 바꿔야 됩니다. 농사 방식도 논농사가 아니라 과일나무를 위한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주는 비료나 거름도 바꿔야 됩니다. 농기기와 기계들조차도 거기에 맞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 땅은 농지였어요. 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파는 전주인이 논으로 여기에 건물을 질 수는 없다. 그래서 흙을 덮어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매입한 다음에 여전히 논이에요.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또 이대로 그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저기 주차장 시작하는 곳까지 통으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땅 위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회개는 이렇게 기초와 형질과 아예 틀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약간의 행동과 약간의 생활 습관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죄된 감정들, 의지와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주님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천국은 이어져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세례는 회개와 천국 입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속에 들어갈 때 회개하고 물속에서 나올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고 또 물속에서 나올 때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냥 물을 뿌리는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실존이 이전의 방식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님의 성함과 또 조부모님의 성함을 입에 잘 표현하기 어려워하듯이 이들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 대신 하늘,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에 익숙한 우리나라는 하늘나라를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을 천당,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천국은 그런 천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강제신의 교회 추석하시는 분들은 이 천국과 그 천당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천국을 죽고 난 이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생각 안 바꿔요. 조용히 있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죠. 고치죠. 순종하죠.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알고 그쪽으로 한 걸음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멀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멀다고 핑계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산 넘고 물 건너 저기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들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켜 고침으로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을 천국 되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거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알고 주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네 하고 한 걸음 내디디면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 네. 내가 주님의 길의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내가 만나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주님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 자신부터입니다. 먼저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주의 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방식을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죠. 나부터 은혜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사는 사회도 광야 같은 곳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늘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예요. 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영향은 줄어들었어요. 대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적대관계, 앙숙관계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경쟁하고 거리를 두고 불편해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는 늘 한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 이들의 연합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와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서로 감정이 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성전에 갔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성인들을 다 치면서 상을 둘러엎고 다 내쫓아 버리셨잖아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담당하는 성전뜰에서 벌이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내보내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다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 때 진노하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그들을 저주하시더니 말씀하면 이렇게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냥 독서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것일까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할 때 조심하시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겉모습은 경건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의 속은 변하지 않은 채 겉만 그럴듯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선적이에요. 속은 아니에요. 속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속이 변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갈 때 바로 그것이 위선의 상태입니다. 요한이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의 삶이 변화 없고 세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생활, 속이 거듭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단 며칠 일한다고 그 열매가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그 열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 하나, 씨앗 하나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와 풀이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에 몇 개 이렇게 따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바뀐 삶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말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진실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진 혈통적 선민의식을 향한 꾸짖음이죠.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속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속이 썩잖아요. 네? 아주 지저분한 것입니다. 악신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좀 그렇게 안 좋게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겉에다 아주 깨끗하게 회칠을 합니다. 깨끗해 보이려고. 아무리 회칠을 해도 그 속은 여전히 썩고 있는 상태가 그 회칠한 무덤이죠.
그런 위선적인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소리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세례자 요한의 말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신앙은요, 혈통에 따라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다 라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집안이라고 해서 몇 대를 걸쳐서 우리 기독교 집안이다, 혹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수십 년 연륜이 있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몸으로 살지 못하고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이 아니다, 전통이 아니다, 연륜 같은 것 아니다,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조신의교회가 4주년 되었다, 앞으로 또 그 이상 40주년 그 이상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 겉만 씻으려 하지 말고 자주 속을 들여다보고 마음까지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위선이 되어서 독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1절과 11절을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음식을 조리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 재료를 손질하는 거죠. 손질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청결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고 손질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열을 가해서 조리합니다. 익히죠.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과정을, 또 천국을 맞이하는 과정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을 물세례와 불세례로 구분합니다. 물세례는 씻는 과정이고요, 불세례는 익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과정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익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외적인 정결의 상태가 되고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익힐 때 일반적인 방식은 어떻게 해요? 냄비에 넣고 끓이든 후라이팬에 올려서 기름 뿌리고 볶든 혹은 숯불에 굽든지 그렇게 조리하면 겉부터 익어갑니다. 이때 불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은 안 익었는데 겉만 태우게 됩니다. 속까지 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근한 불에 천천히 오래 익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은근하게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못합니다. 기도 가운데 오래 머물면서 성령께서 내 안까지, 우리의 영 안에까지 은근히 열을 가하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깐 1분, 길어야 5분, 그 시간도 우리가 머물지 못하는 게 현대 신앙인들의 상황입니다. 한 다큐에서 사막에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이 빵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이렇든 저렇든 다 달라요. 그리고 현대든 예전 시대이든 결국엔 빵을 만들어야 되고 밥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빵은 주로 어디다 해야 돼요? 화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구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돌아다니는 그 유목민들이 무슨 화덕을 준비하고 거기다 빵을 굽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딱 봤는데 아주 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굽느냐? 모닥불에다 빵을 구워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만의 방식인데 장작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장작불 타는 그 가운데다가 이만한 돌덩이를 갖다 넣는 거예요. 한참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 그 돌덩이가 달궈지겠죠. 이렇게 뜨거워지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장작불을 살짝 걷어내고 불을 이제 좀 불꽃을 죽이고 돌덩이를 꺼내서 미리 반죽해 놓은 밀가루 반죽에 넣고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그 반죽 덩어리가 얼마나요? 이만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그 모닥불에 있는 가운데 아래에다가 그 반죽을 넣어요. 그리고 뜨거워진 모래와 흙과 함께 덮고 그 다음에 잔불들 그거를 그 위에다 덮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보내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그것을 걷어냅니다. 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빵이 잘 돼요. 물론 흙이랑 모래랑 이렇게 붙은 데는 좀 딱딱해지는데 그 겉에 탄 부분만 이렇게 긁어내면 속에까지 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까지 어떻게 익었어요? 속이 어떻게 익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운 달궈진 돌덩이를 그 안에 넣었다고. 이게 너무나 지혜로운 방식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반죽은 겉만 익은 채 속은 덜 익은 상태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는 이거예요. 겉만 익히는 방식이 아니라 속까지 익히는 방식이죠. 겉부터 익히더라도 은근히 오랫동안 익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생활이 여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겉은 적절하게 잘 익는데 아직 깊은 내면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익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북아메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의 한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앉아서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 로마서 주석의 서문, 성경도 아니에요. 로마서를 주석한 마르틴 루터의 그 주석 서문을 앞에서 진행자가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데 그날따라 그 이야기가 싹 들어오면서 그 순간 웨슬리는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 warm heart라고 적혀 있대요. 예. 가슴이 따뜻해진 이때, 바로 이때가 존 웨슬리가 회심한 때입니다. 그때까지 웨슬리는 겉만 그을린 상태예요. 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는 그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진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자리하셨기 때문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 세례 정도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물의 세례는 회개와 정결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회개의 상태를 지속해 나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내면까지 있게 하려면 아무리 물에 담근다고, 물로 씻어낸다고 그게 속까지 있겠습니까? 물 세례로는 계속 변화를 이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잘 아는 요한은 속은 변하지 않고 물 세례만 받고 변화된 척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일갈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기에 요한은 그래서 속까지 뜨겁게 할 수 있고 속까지 익게 할 수 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일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강조신의 교회는
물 세례에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하시는 세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10년, 100년 그 이상 나간다 해도 성령의 세례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오래가지 못해요. 계속 간다고 해도 그것은 식어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과 불로 따뜻해져서 천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자세를 놓지 마십시오.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도 종종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꺾이곤 합니다. 두려움과 눈물 속에서 지내곤 합니다.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회개를 통해 하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가 물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과 불로 충만한 공동체로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